할렐루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의 해와 들과 별들을 창조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이 그 흙이라는 거죠. 흙이 하나님이 그 창조하셨는데 흙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흙의 능력을 알고 흙의 그 감사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도시에서 발달돼가 아스팔트 깔고 뭐 보도블록 깔았지만 뭐예요? 그것도 흙 위에 올려놓은 것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개인 집이든 빌딩도 뭐예요? 결국은 뭐예요? 흙이 기반이 되고 흙 안에 있는 거기에다가 그 틀을 세워서 다져서 세운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그 산들이나 흙들 안에 뭐가 있어요? 뭐 철강, 구리, 뭐 아연 이런 것도 있고 돌 속에도 있고 뭐 금원 이런 것들도 돌 속에 있는 것이고 그런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다 바다나 이렇게 땅 속에 뭐예요? 천연가스, 석유 이런 것이 자원이 거기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호수 가면 좋잖아요.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지만은 그래도 결국은 뭐예요? 이 땅과 돌들 속에서 하나의 웅덩이란 말. 거기에 물이 고여서 호반이 되고 어류들이 거기 살고 물새들이 거기서 노래하면서 산단 말이죠. 여러분 바다 좋아하잖아요? 바다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밑에 내려가면 뭐예요? 돌과 흙으로 기반이 되어 있는 데다가 뭐예요? 물이 거기 가득 차 있는 거라. 그래서 각종 어류들이 거기에서 춤추며 산단 말이에요. 산 좋아하잖아요? 산에 가도 그 초목들이 많지만 다 그것이 뭐예요? 돌들과 흙들로 이렇게 그 모양들이 산마다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게 그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뭔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흙의 생명력, 흙은 어머니와 같잖아요. 그 생산성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하잖아요. 거기에 모든 초목들이 성장해서 꽃을 피우고 그래서 그 뭐 벌레들이 살고 또 조류들이 거기서 새끼 낳고 살고 그렇잖아요. 밭과 논을 읽어서 거기서 여러분 양식 밀이라든지 보리를 심잖아요. 또 논에다가 그 벼를 심잖아요. 그럼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펴서 수확이 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먹고 또 짐승들도 먹고 새들도 먹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 마을에 흙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한 줌의 흙을 여러분이 오염시키지 말아야 되고 이 흙에 대한 그 고마움과 감사함이 여러분이 늘 좀 새록새록 좀 본순처럼 돋아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밤에 봐요. 별들이 청천 하늘에 별들이 많이 비추이고 또 달들이 비추이고 또 해가 이렇게 비추이잖아요. 오늘날 이제 우주여행, 달여행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있는 어떤 자원을 좀 가지고 오면은 인류가 1년을 쓸 수 있는 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달 탐사하려고 그러잖아요. 그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다 선물해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제 요셉, 그 다윗님의 계보에 있는 요셉님하고 마리아님이 정혼을 해서 이제 아기를 가지고 있는데 임신한 상태인데 호적의 명령에 따라서 나사렛에서 이제 이곳까지 베들레헴까지 온다고 말이에요. 여기는 약 110km에서 130km 먼 거리를 그 산모와 함께 여행하려면 일주일 이상을 여행하는 고된 여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간에 왔는데 아무리 룸을 찾아도 오늘날로 말하면 호텔이나 모텔 여인숙 이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간이 없어서 뭐예요? 그 마구 나귀가 있는 그 간에 거기다가 그 아기를 낳아서 강보에 쌓여서 그 예수님이 낳았다고 하는 그 성탄의 그 모습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질문을 드려요.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면서 예수님은 아주 뭐예요? 가난한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고 비하의 모습으로 오신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이 땅이 태양과 성냥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이 가난한 모습, 이곳으로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이 산부인과가 발달이 많이 되지 않은 병원 촌에서도 뭐예요? 그래도 안방에서 태어난다든지 조산소에 가서 병원에 가서 조산소에 아기를 놓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짐승이 태어난 그곳에 태어나신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가난하고 가난한 모습으로 성자님의 모습으로 오신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 아프리카 저 언덕에 그 $1 가지고 겨우 동생들하고 먹고 사는 그런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민족은 천지고 잘 사는 나라는 뭐예요? 고양이와 개밥만 그곳에서도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그래도 거기 속에서도 뭐예요? 빈부의 격차는 어디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든 어느 나라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가지고 여러분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뭐 OECD국의 10위 안에 드는 이렇게 부한돼서 사는 속에서도 여러분도 스스로 뭐 빌딩주나 뭐 부유하고 아주 잘 사는 막 이런 1% 이런 사람을 보면서 서로 자격지심을 가지고 가난을 원망하고 스스로 초라하게 여기고 또 가난의 염증을 느끼고 한숨을 쉬는 나날을 여러분과 저도 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왕이신 그분도 이렇게 가난하고 초라한 이곳으로 오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뭐 올 때 명품 옷을 입었나요? 명품 신발을 신었나요? 명품 의복을 입으셨나요? 늘 목수가 님이 있는 옷을 입고 가난하고 초라하게 사셨던 것을 보면서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요 예수님에 비해서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너무 가난해서 너무 이렇게 깔아앉을 때는 그럴 때에는 이 본문으로 들어가서 그 부유하시고 하늘 보좌에서 빛나시는 그 분께서 이렇게 가난한 초라한 어떻게 보면 모습으로 이 주님이 오셨다. 이걸 생각하면서 거기에 좀 위로를 받고 자유를 얻고 또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될 수가 있고 가난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친구가 될 수 있는 모습으로 가난한 종의 가난의 종으로 가난의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오신 걸 바라보면서 좀 우리가 이럴 때 혼적 부유함을 가지고 영적 좀 부유함을 가지고 이렇게 좀 당당하게 세상을 조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왜 나귀가 있는 마구간 같은 나귀촌과 같은 이런 그 골에서 이런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말이죠. 주님은 그냥 산에도 그냥 태어나실 수도 있고 뭐 밭에서도 태어날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구간은 뭐예요? 사실은 뭐예요? 그 낙이나 말들이 거기 잠을 잘 수도 있는 곳이고 생명을 생산하는 곳이고 새끼들을 낳아서 뭐예요? 기르는 곳이 바로 그곳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예수님은 뭐냐면은 아무 생명력 있는 쓰레기가 이런 데 오신 게 아니라 그래도 짐승이지만 뭐예요? 생명을 탄생하는 그곳으로 오신 것은 생명의 창조자로서 생명의 주로서 또 앞으로 생명을 살릴 자로서 주님이 그곳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불교인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창조자는 그분이기 때문에 서원에 말한 풀들이나 뭐 곡식류나 뭐 꽃들이나 또 뭐 조류나 어류들이나 이 뭐 나귀들이나 생명을 생산하고 생명의 씨앗을 놓는 것을 함부로 해하지 않는, 또 해할 권리가 없는 여러분과 저를 알면서 한떨기 덜 꽃이라도 귀하게 여기고 또 짐승들까지라도 함부로 학대하지 말고 생명을 잘 놓을 수 있도록 잘 가꾸어주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명을 창조자를 받은 자로서 생명을 주신 그 보온자에게 하나의 대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나 아마 백합화를 잘라버렸나요? 예수님이 뭐 아무나 짐승들을 걷어차고 막 이렇게 막 죽이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분으로부터 온 말미암은 것은 다 선하고 귀하니까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위한 것인 줄 깨닫고 모든 생명은 좀 이렇게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나귀는 뭐예요? 나귀는 어떻게 보면 부정한 동물이라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의로우신 분이 이 부정한 짐승이 낳는 그곳에 왜 오셨냐 하면은 사실 여러분과 저는 첫 아담에 그 이어진 우리 관계로서 우리는 뭐요? 전적으로 죄인에 불과하고 우리는 부정한 동물이나 마찬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그곳에 갈 수가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마치 부정한 나귀와 같이. 그러나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그 왕을 통해서 그 왕과 연합이 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믿게 되면 뭐예요? 우리의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지면서 의로우신 등불이신 완전하신 그분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영적 생명을 얻고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고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가 될 수가 있고 영원히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 성경은 아무리 그 사람이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색인이든 외모가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자녀의 권세가 있는 것처럼 어린 아기 예수님이 그에게 영접이 되어 있고 그 왕을 인정을 하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뭐예요?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고 우리는 부정한 존재가 아니라 뭐예요?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신변이 하늘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바꾸어져서 그분과 함께 영광 돌리는 존재, 신분의 변화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강보에 쌓였다. 예수님을 나가 강보에 쌓였다 그러는데 이 강보란 말이 오늘은 찢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찢는다는 의미. 그래서 예수님을 그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의학에서는 뭐 사각에 있는 그런 이렇게 그 마치 그런 싸는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예비됐는지 아니면은 너무 빨리 예수님이 탄생해서 그래서 그 준비가 안 돼서 그런지 아니면 마리아님이 있던 왜 그 사람들은 외투가 중요시 여기잖아요. 밤에는 추우니까. 그래서 그 외투를 강하게 찢었는지 요새님의 옷을 찢었는지 몰라도 그것을 찢어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강보에 싸서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모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의 성탄을 위해서 요새님과 마리아님께서 그 오늘날로 말하면 베네지적 우리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부드럽고 좀 이렇게 애기들한테 피부에 닿아도 이렇게 충격을 주지 않는 그런 옷이 준비가 되지 않았단 말인가? 너무 가난해서 그런 것인가? 너무 예수님이 빨리 성탄해서 그런 것인가? 이런 거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서 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들이 의학적인 용어로서 이렇게 사각으로 찢어진 이것이 준비돼가 쌌는지 몰라도 어찌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뭐예요? 그렇게 고급스러운 어떤 그 의상이나 고급스러운 것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어린 그 예수님을 쌓임을 받지 않고 좀 투박한 강보 같은 거,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애기용, 영아용 아닌 어떤 걸로 예수님이 쌓였지 않았느냐 조심스럽게 이렇게 추론을 해보면서 그만큼 뭐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가난하고 이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성탄되어 오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 때로는 백도 명품도 필요하고 옷도 명품을 입고 여러분 신발도 여러분 명품 있는 거 그거 누가 그렇게 돈을 던지겠어 오늘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업체도 일어날 것이고 또 여러분도 어떤 뿌듯한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수백억짜리 어떤 보석을 치장하고 옷을 치장한다 그래도 예수님이 없으면 뭐예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나귀와 같고 그냥 짐승과 같고 그냥 고등동물일 수밖에 없고 명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그거 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과연 어떤 베네처 꼴을 입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걸 좀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고 나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님을 구주로 영접한 내 몸이 내 혼이 내 영이 명품이기 때문에 뭘 걸쳤느냐 뭘 입었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그렇게 그 외형적인 보석이나 그 막 명품 옷에 막 치장하는데 낭비하거나 이러지 않는 좀 검소하면서 그걸 가지고 선교할 수 있는 오히려 이 다음 세대에 베네쪽으로 사줄 수 있는 강보를 사줄 수 있는 선교적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렇게 맨날 옷 타령하지 말고 따라해. 나는 주님이 계시면 나 자체가 명품이라고 여러분이 명인이라고 할렐루야. 영영자 여러분이 명령 아주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하늘과 땅의 백작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나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그랬잖아요.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뭐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그 대통령 왕에게 뭐예요? 폐하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가장 우리게 보면 외형적으로 모든 것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성도들에게 뭐예요? 폐하란 말을 붙여야 된다고 말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마치 황제처럼 폐하처럼 황후처럼 여러분이 대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바라요. 왜? 그 안에 누가 있으면 왕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여러분이 지적이나 물질적이나 건물적인 거나 세상 주의적으로 좀 낮고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자꾸 이렇게 나약해지고 있지 말고 그런 것은 다 잠깐인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검소하다 생각하면서 나 자신은 하늘과 땅의 백작이다. 나는 하늘과 땅의 VIP 중에 VIP다. 나는 하늘나라의 프린스다. 하늘과 이러면서 여러분이 좀 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세상을 좀 조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자답게 삽시다. 공주답게 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속에 주여 누가 뭐래도 나는 명품이고 명인이고 명혼이고 할렐루야 명체다라고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늘나라와 땅의 왕자와 공주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누워있다 그랬어요 지금? 구유에 누워있다. 구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나라는 화강암이 많으니까 화강암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마구간을 지어놓은 집인지, 또 아니면은 거기는 이제 왜 굴이 많잖아요. 굴. 왜냐하면 이제 그 땅을 이렇게 옆에 언덕을 파도 이게 잘 안 무너진단 말이에요. 큰 굴에다가 이제 그 마구간을 만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보면은. 그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뭐예요? 큰 굴이야. 굴 같은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이제 너무 아기가 나온 그 산통에 오고 이러니까 거기서 나가지고 강보에 쌓여서 이렇게 두셨다고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히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 하강암으로 진 집도 뭐예요? 그 하강암도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부터 온 것인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굴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굴도 언덕도 조차도 뭐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택 문제는 우리 한국만 아니라 파리, 도쿄, 워싱턴, 수도 서울 어디든 간에 주택 문제로 말미암아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잖아요. 여러분 봅시다. 예수님은 지금 집에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게 화감으로 진 구유집인지 아니면 동굴에서 나신 집인지 몰라도 거기에 주님이 오셨다는 걸 아죠. 예수님이 물론 나중에 성장해서 집을 살지만은 그래서 주님이 집 얻는 서러움을 아는 사람을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목수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을 수리하러 다니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개인 집 이름하고 갖는 거 결코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집이 크냐 적으냐 뭐 반지하냐 뭐 주변에 뷰가 좋으냐 안 좋으냐 뭐 중심가에 있느냐 변두리에 있느냐 우리는 그런데 너무 이렇게 육적으로 이렇게 휘둘리거나 이러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냥 비 안 새면 되고 눈 안 새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저 잠만 자면 되고 쉬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집에 그 디자인이 어떻고 이런 데 너무 신경 써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이름으로 어떤 집이 뭐 등기가 돼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집이 없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걸 보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이 물론 그 당시 룸을 예수님께 렌트 안 해서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은 뭐예요? 집도 없이 이렇게 오셨다는 걸 보면서 이렇게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도 뭐예요? 진정한 친구가 될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원한 집이 중요한 거지 땅에서는 잠시 잠깐인 줄 알고 집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나라에는요 자기 집을 안 산대요. 왜? 영원한 집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마음에 금심하지 말라. 할렐루야. 영원한 그 집이 있는데 땅에다가 너무 살 집에다가 지나치게 투자해서 능력이 있이 살면 괜찮은데 능력도 안 되면 너무 그러다가 일생을 마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아, 예수님은 마구 집에 오셨는데요.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은 특별히 뭐 별장이나 뭐 정원이 막 소하고 예쁜데도 사지지 않고 그냥 하늘에 나는 새도 깃들 것이 있고 땅에 기는 여우도 머리 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사셨다가 가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더 집 타령하지 말고 좀 이렇게 자족하면서 할렐루야. 성탄에 기쁨의 별이 반짝이고 성탄에 감사의 별이 좀 반짝이고 성탄을 통한 영생 천국에 대한 이 별들이 좀 반짝이고 자족의 별이 좀 반짝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강암으로 진 그런 남파국관인지 동굴로 했던 그런 그 집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은 아마 구유집이면은 나름대로 짐승이 먹을 수 있는 음식통이라 그러나 구유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유통. 거기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게 또 좁아서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게 동굴 마구간인지 하강한 동굴이라도 이게 혹시 물론 이제 여물통이 이렇게 돌로도 만들 수 있지만 보통 나무로 만들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구멍을 파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오물을 넣고 이렇게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가들이 그것도 확실히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그런 통에다가 이제 그 깨끗해지니까 거기다가 어린 양이 예수님이니까 뭐예요? 그 나와서 강보에 싸서 거기다가 요렇게 나왔다고도 이렇게 추론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물론 그 동물 옆에 이렇게 강보에 싸서 바닥이 찰 거 아니에요. 또 돌도 차가우니까 그래도 그 여물통이 있으면은 거기다 넣으면 그래도 따뜻하고 보온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놓지 않았을까 이렇게 그냥 상상하고 추론을 해보는데 그건 확실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뭐 임시적으로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로라도 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오늘 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먹는 것도 선한 것이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게 얼마나 그 선하고 귀합니까? 귀한 거지요. 얼마나 귀한 거냐고. 여러분이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나이 먹어서 한 2끼 굶어 보세요. 그 음식 맛이 얼마나 꿀맛입니까? 여러분 그 음식을 해보세요. 그 음식 하나 먹는 게 얼마나 내 입에 안 맞아도 그게 음식이 맛있습니까? 이 지저스 그래 예수님이 이 강보에 쌓여서 이 여물통에 여기 누워 계시다고 하는 걸 따고 추론해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사실은 뭐예요? 우리에게 뭐예요? 밥을 주시는 분이라고. 여러 생명에 성장하고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그 누구도 뭐예요? 먹어야고 배설해야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먹고 배설해야 되는데 그 땅을 누가 주셨냐 이 말이에요. 흙을 누가 주셨냐 이 말이죠. 밀과 보리를 누가 주셨냐 이 말이에요. 별을 누가 주셨냐 이 말이에요. 그 왕으로부터 주신 양식을 하루에 3번, 4번 우리가 먹으면서 왕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먹는다면 미안합니다. 밥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빵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땅 주인을, 땅 왕을 모르는데 땅에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달들을 볼 수 있는 근한이 사실 없는 거예요. 그 심령 속에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 없다면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있는 사실은 자격이 먹으면 안 돼.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래도 양식을 주시잖아요. 먹고 마시는 양식 앞에 조금 더 이렇게 숭고해진다 그럴까? 쌀 한 톨 하나에 보리톨 하나에 우리가 부유한 속에 살지만 빵 그 하나에 여러분 그분으로부터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주신 나에게 식탁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밥상머리 앞에서 불평하고 좀 질질거리지 말고 맛이 있니 없니 내 입에 맞니 안 맞니 내 스타일이니 아니니 이런 배부른 소리 좀 하지 말고 그 양식 앞에 왕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밥을 주신 그분, 빵을 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그랬잖아요.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얻게 하려 함이라고 했잖아요. 그 풍성한 식탁 앞에 그분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음식을 우리가 입에 넣고 나눌 수 있는 좀 이렇게 좀 표현이 고급스럽지 못한 좀 철이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빵 하나 한 톨에 떡 하나 먹으면서 거기에 진정한 성탄하신 왕이 없으시면 미안하지만 밥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러잖아요. 유대 땅 베들레헴 아내가 작을지라도 뭐예요? 언제 온다고?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대로 그 베들레헴이란 말은 산떡이란 말이에요. 산떡이란 말이에요. 그 떡집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은 육신의 양식도 공급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할 때 산떡을 통해서 내가 죽은 사람이 그 산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산 존재가 돼서 영생을 얻고 천국의 집에 갈 수 있는 존재로 그분이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산떡을 먹은 사람은 결국 뭐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분이 얻는 사람은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산떡으로 오신 주님도 감사하지만 육신의 양식으로 주신 것도 감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은 그냥 성인 청년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성탄하실 수도 있어도 돼요. 그런데 왜 마리아님이라는 통로를 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잉태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왜 여성은 뭐예요? 생명을 생산하는 통로잖아요. 꼭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이 전능자니까 예수님을 보내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꼭 우리 인간이 결혼해서 아기를 따님이든 아들이든 낳도록 생산하는 그 통로의 집을 통로로 여기고 뭐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육신의 성령님으로만 잉태했지, 성령님으로만 신비하게 잉태했지만은 그 아기가 성장하는 과정, 태어나는 모든 것은 뭐예요? 육신의 생명을 탄생하는 딸이나 아드님이나 똑같은 과정을 밟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30살, 40살 성년으로 오신 게 아니라 그 영아, 아주 그 태동기까지부터 해가지고 그대로 과정을, 인간의 생명의 창조자이면서 그대로 과정을,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도성리절에 그대로 과정을 밟아서 생명의 주로서 그냥 이렇게 그 과정을 다 밟으면서 오신, 생명을 사랑하신 그분인 줄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 마리아님이 성령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님을 잉태하고 하나님이 임마누엘에서 이 예수님을 지금 낳아서 구유에 열에 쌓여 있고 여기에 이렇게 같이 둘러앉아서 이제 보고 있는 이런 입장이에요. 마리아님이 그 영성이 너무 귀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누구예요? 거룩하시는 왕인 예수님이 그에게 잉태됐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마리아님이 마리아가 되고 귀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사실은 뭐예요? 그냥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냥 여인에 불과한 거예요. 자매님에 불과한 건데 왕이 있으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황후가 된 줄을 믿습니다. 요새님도 아무리 다윗님 지파에서 있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요새님이 예수님을 오는데 옆에서 지키고 보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사실 그냥 총각이요, 그냥 남자일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부모같이 이렇게 양부같이 이렇게 요새님을 이렇게 딱 준비해가지고 그 다윗님의 계보로 오는 것도 구속론적인 역사지만 가정이 패밀리를 그렇게 다 구성해 주신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뭐냐? 이만큼 하나님은 뭐예요? 가정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가정을. 이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말라고 복잡하게 요셉 연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가만히 끊고 자고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없이 그냥 해도 되지. 마리아님한테는 그런 이런 구조 과정을 다 해서 쉽게 말하면 뭐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은 전혀 다른 쉽게 말씀을 드려 슈퍼 인간들이 만드는 로봇처럼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인간이 있는 그 과정, 다만 성령님으로만 잉태됐다는 것 뿐이지 모든 것을 그대로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결혼도 해야 돼, 또 아기를 생산을 해야 돼, 또 이런 과정을 탄생을 해야 돼, 또 어린 예수님을 길러야 돼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밟아가신 것을 보면 여기에서 깊은 여러분 묵상해 볼 때 그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성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보십시다. 자, 이것이 마구간이라고 보자고. 어떤 스타일인지 몰라도 여기에 아기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유가 뭐 냄새가 났는지 뭐 언제 청소가 됐는지 모르지만 여기는 뭐 이것이 바로 여기가 예수님이 계신 것이 교회요 궁전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님을 너무 숭배하면 안 되고 요셉님도 마찬가지. 그냥 하나의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작은 통로이지 마리아님이 주인공도 아니고 요셉님도 주인공도 아니고 이 건물도 주인공도 아니야. 누가 주인공? 오직 중심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님만이 중심이고 예수님만이 그렇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주를 연구하고 우주를 보더라도 달을 정복하고 하더라도 뭐예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중심적인 입장에서 봐야 되고, 할렐루야. 이 지구에 아무리 아름다운 기암 절벽과 호수와 바다와 모든 것이 많이 있더라도 뭐예요? 그분이 창조자 왕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없는 것은 아무 귀한 자로 인권하지만은 사람이 만든 인권은 될지 몰라도 주 안에서 인권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님이 자기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좀 대단히 미안하고 야속한 얘기지만 뭐예요? 그냥 고등동물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초라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업신여기는 것 같지만은 성탈하신 왕이 그와 연결되어 있고 그에게 왕이 된 사람은 뭐요? 이 사람은 하늘과 땅의 백작이요 귀족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너희는 마음에 금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 알 곳이 많도다. 그곳으로 데려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없는 성탄의 별이 없는 사람은 뭐요? 지옥으로 보낸다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렇게 하늘과 땅으로 갈라진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구의 중심이 누구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역사 BC,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 도미노, 주전주 그분이어야 돼요. 이 우주의 중심이 누구예요? 그분이에요. 주님은 딱 우주보다도 지구보다도 뭐예요? 인간과 관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게 개에 찾아왔고 인간에게 그분의 생명을 부어주고 그분에게 육신의 떡도 주지만은 생명의 떡을 주님이 주시러 오신 산떡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먹고 성찬식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고 기하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말이나 낙이나 뭐 세상의 조류가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뭐예요? 한 줌에 아주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영화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 오직 주님을 감시면 인간이라는 거. 그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래서 뭐요? 예수님과 이 아는 구유지만은 뭐예요? 구유나라지만은 구유룸이지만은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것은 여기서 경배하는 것은 그분이 다 중심이고 그분을 왕으로 세워야 되고 그분을 인정해야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배설물이요. 다 똥이요. 다 보잘것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다 그냥 이렇게 없어지는 것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것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이 중요한데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 평화가 강물처럼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보내면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고 그분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이 주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성장이 있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게 하고 먹게 하고 마시는 그 창조자의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을 높여가고 그분을 높이며 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분을 늘 생각하며 감사에 또 기쁨에
그 춤을 추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쉽게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많은 사람들은 그저 물질적으로 이득을 얻는데 상업용으로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중심 속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진정으로 내 영에 모시고 영접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여 간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땅을 밟으면서도 한 줌의 꽃을 바라보면서 한 줌의 쌀한토를 먹어가면서 시원한 물을 마셔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집이 좋든 말든 집을 철근 집을 살든 토성 집을 살든지 간에 다 하나님 왕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래도 기뻐 저래도 기뻐, 이래도 할렐루야 저래도 할렐루야, 이래도 임마누엘 저래도 임마누엘,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사자에게로 말세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계로 왔습니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러 왔습니다. 평화를 주러 왔습니다. 오 주여, 성탄에 오신 그 주님을 깊고 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세상을 조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오직 그분을 경배하는 게 목적이고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게 목적이고 그분을 하나님이여 정말로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되는 이러한 성숙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복을 나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